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오늘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죄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거룩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세요. 순결하고 순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정직해야 하며 순전해야 하며 순결하여야 하며 서로 사랑하여야 하며. 아멘을 또 안 하시네. 이러면 내 성격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성격과 웃음도 같이 나가니까 일부러 웃음 유발하려고.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정직하여야 하며 순전하여야 하며 순결하여야 하며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그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올 한 해는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의 성품은 다 죽고 오직 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 2023년도 첫 설교입니다. 가나안 쉼터에 와서 굉장히 많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왔어요. 과연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의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아무 관계도 없는 죄에서 사망한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제 이 원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제 생각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인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 예전의 성품, 아주 못나고 잘못된 성품들, 죄에게 노예가 되어서 예전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싸움질도 많이 하고 노름판에도 많이 가고 음란한 짓거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양심이 좀 있는 건데 그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품들이 다 제거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성품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정말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종류의 세례를 체험해야 되는데요. 먼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 그거는 이제 뭐냐,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시켜서 또 학습을 시켜서 그 어느 때에 대해서 나와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학습적인 세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소속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례는요,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세례래요. 그냥 회개에 대한 예식이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거듭남이 없는 형식적인 세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것으로 불러주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훈련이 되어져서 그 이루어진 때의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 소속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두 번째 세례가 뭐냐?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가 있어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불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불. 성령의 불 받는 세례. 이것은 거듭남의 세례이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능력을 받는 세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 성령 세례. 능력 있는 세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21절에 보면은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은사가 임합니다. 은사가 임하는데 이 은사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기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구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같이 주어져요.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로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구제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은사, 또 말씀과 지식의 은사, 그 말씀을 갖다 너무 사모하고 말씀을 자주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덕을 쌓고 어려운 내 형제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런 은사적인 선물이 주어집니다. 제가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임하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의 은사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기도로 교회의 덕을 쌓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이 강산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런 물질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쓰지 못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 돈이 나를 갖다 죄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운 데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행위적인 물질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은사가 임하는데 차고 넘치게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아멘 소리가 장내 돈 쓰라 그러니까 내가 쓰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쓰고 안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쉼터가 구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영육간의 회복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서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은 뭐 원장님 혼자 다 쓰면 저렇게 말라 있겠어요? 벌써 김일성이처럼 김정은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구제와 선교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원장님에게 임하겠어요? 드린 여러분들에게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귀한 이 시간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 각 머리 위에 성령 세례 은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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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방에 들어가 자다가 이상한 현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씀대로 사랑하고 나누고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세례, 즉 피세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성도들이 그 피를 받아 마음의 발음으로 자기들에게 임할 재앙이 뛰어넘어가게 하는 세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어떤 재앙과 어떤 멸망 속에서도 넘어갈 수가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는 죽어야지 되는 거. 죽어야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받으신 그 피의 세례. 근데 그 세례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서, 아멘, 죽어서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짧은 이 세상 잘 살면 70, 강건하면 80, 나그나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모두가 천국 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그 형님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요. 복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지난 시간 아주 그냥 재밌게 살다가 아주 그냥 못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사랑하셔서 망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 게 복이에요. 안 망했으면 여기 오겠어요? 지금도 죄 속에 살아가고 있지? 그 얘기에 인상 쓰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살다가 들어온 목사예요. 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잘 되는 그 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은 늦게라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잊고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 못 가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미 20년 전에 죽었어요. 저는 살면서 별짓 다 했어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저랑 벌써 여기 한 20년 가까이 보는 사람들 저기 몇몇 사람 있어. 할렐루야. 거기 안경 쓴 친구 나랑 한 20년 봤잖아.
그럼 외면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친한 사이잖아. 우리가 친한 사이. 할렐루야. 요즘 교회가 두 개로 갈려가지고 몇몇 동지들을 내가 못 봐.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라는 거야. 지 교회를 하나 더 세워주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도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야. 여기 쉼터만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건너에 있는 저 지교회를 위해서라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것은 축복이야. 교회를 하나 더 세운다는 게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이냐.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원장님한테 해주고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놓쳤어 그 시기를. 근데 지금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교회를 살아가는 저는 운영위원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죽은 예수님의 피 세례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과 연결이 된다.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선물을 받는 성령 충만함.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영적인 구원과 혼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전인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영혼육의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역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그래서 이게 혼적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생명의 법에 더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그 은혜가 임하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세상은 나와 간 것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주여, 죽어도 주여. 저는 미친놈 소리를 엄청 듣고 다녔어요. 저 새끼 미쳤다라는 거야. 지가 언제부터 내가 은혜 받고 청량리 역전에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뛰들르고 맞잖아, 그죠? 원장님 뒤에 앉으신 분, 나 전도하는 거 봤지? 역전에서 아멘 좀 크게 이때부터 아멘도 하네. 다른 데는 크게 하네. 내가 사진도 같이 찍어서 올렸어. 매일 주와 함께 우리 저 집사님은 딱 하고 있는데 지나가더라고. 나 일부러 불렀어. 어떻게 가난한 심때 좀 잘 나가고 있지? 방송을 안 하는데 사진만 찍힌 거야. 그래서 나 같이 올렸어, 저 집사님도. 그러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이 건물 들어서기 전이니까 588 있을 때니까 아니 저 새끼가 미쳤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앞에 와서는 동생놈들도 지나가다 만나면 형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돌아서면 수군데 쉬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또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줘. 아 형님 그거 아무개가 형님 돌았다고. 그 새끼가 마귀 새끼라니까, 일러주는 놈이. 그럼 또 뚜껑이 살포시 열려. 옛날 그 근성이 살아 올라오는 거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말이야. 감히 나에게 돌았다고? 싹 올라오는데 예전에 제가 교도소에서 예배드리러 나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도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다라는 거지. 나는 내가 인제 미쳤구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이 세 종류의 세례가 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에 끝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구원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저는 잘 모르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쪽팔리게 올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한편 강도처럼. 양쪽에 두 편 강도 중에 그래도 한 놈의 새끼는 예수님을 인정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그런 구원 받지 말고 시원하게 맨션 7층에 올라가서 살자고요. 천국을 맨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하방에 가서 살면 되겠어요? 천국 가서 7층에 올라가서 주님하고 딱 범잡고, 주님,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내 남은 인생 헌신하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주님 옆에서 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맨션 7층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정말 쪽팔리는 거예요, 애들 말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얘기했죠. 제가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의 무기로,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위로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일에는 우리가 돌아도 보지 말아야 돼요. 악은 모양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려 좋은 것만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의 병기로서의 그 삶,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시면은 위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메고, 발에는 평안을 매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뭐 영적 예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진리의 말씀을 뭐 어려운 어떤 말들이 여기서 선포가 되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종들이 와서 선포를 하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예배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예배. 그런 분들에게는 순종이 있고 충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이고, 바로 위의 병기로서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2023년도가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고 교회에 충성하고, 또 여러분들은 각 사람이 심령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요. 그 각 사람이 교회의 지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이라고 해서 함부로 굴리면은 그것은 다시 죄 앞에 굴러가는 삶이고, 죄에게 노예 잡혀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 안에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갖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 병이 오고 어려운 이런 환경에 처해지는 것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제가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각 사람은 여러분들 각 심령의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생명의 법이냐 사망의 법이냐. 왜냐하면 우리의 육가 생각은 마귀 새끼가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그 결심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마귀 새끼 앞에 서야 되느냐. 저 여러분은 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줄에 서가지고 충성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늘 연락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고 생축이 되었듯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줘야, 저와 여러분들의 육이 죽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잖아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본래 죄의 종으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죄를 지었다. 맞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세상에 살던 그 시절은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종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의 종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저 주신 은혜요, 거저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이 영생의 선물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끼리 얘기로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 목사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요. 나도 못 살아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늘 저를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열받아서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그냥 때리진 않았는데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저놈을 죽였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주신 그 선물 회개라는 거 있죠. 회개. 따라서 회개하는 자만이 복을 받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가 자꾸 쌓여서 결국은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는 매일 그래서 회개해요. 저처럼 회개 많이 하는 목사 없을 거야. 뭐 사실적인 거 얘기하는데 뭐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뭐 거룩합니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솔채라는 핸드폰 가게에 있죠. 그거 제가 그 동생놈이 하는 거예요. 나보고 오늘 뭐라 그러냐면, 아 목사님은 죄 안 짓잖아요. 거룩하잖아요. 내가 야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말하고 나도 죄져 이 새끼야. 내가 뭐가 거룩해? 에이, 임마 목사도 사람이야. 근데 또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나보고 그러면 그 영적 싸움도 더 힘들고 심하겠네요. 아 내가 오늘 여기 오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야 너 눈이 열렸구나. 너 임마 새끼야 잘했마 주님한테. 네 말이 맞아. 나도 있잖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죄와 부딪혀. 그럼 난 거룩하지도 않아. 그러나 평범한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더 내가 영적 싸움이 심한 것은 네가 제대로 봤어. 나는 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괴로워하는 사람이야. 왜? 늘 생명과 사망이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목사라는 직분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훅가시, 거룩한 쪽 훅가시도 잡아야 되고. 예전에는 그랬어. 딱 행사에 가면은 건달 친구들, 동생들, 선배들 많으니까 딱 이러고 이게 안 빠져가지고 가면 또 인사들 잘하잖아요. 형님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지금 안 그래요. 조용히 들어갔다 조용히 밥만 먹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건달 세계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앞서서 행하는 멋진 목사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건달 동무들이 나를 만나면 형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건달 형님 동무들이 나를 보면 아우야 너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전화 걸어서 형님 불교인데 불교인지 알아요. 근데 제 동생이 목사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형님한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뭐 해요 말아요. 해줘.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지금 때는 이때인 거 하나님 아시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그럼 네 그래. 아 형님 아멘. 그럼 아멘. 아버지 들으셨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째 건달 두목 친구들 만나면, 형님들 만나면, 동생들 만나면 앞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래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잘못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보면은 예전에 그 인간 맞아. 저 인간이 사람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 지금 장 지는 놈들 사실 엄청 많어. 근데 하나님 많이 데려갔어. 그 놈들 장도 지지기 전에. 잘못 살면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김도진 아버지한테 안수도 자주 받고 하면서 다 정리가 되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사실 저도 몸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냥 13년 징역 살면서 독방에서 고생 많이 했고 삼천교육 때 30개월 끌려가서 개처럼 많이 맞아가지고 몸은 힘든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죽은 인생들 엄청 많아요. 힘들어서. 여러분들도 남의 일 같지 않죠?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들이 다 보면 해같이 빛이나 약간 어두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해서 아멘! 어두운 사람들만 아멘! 할렐루야! (1월) 신년성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노 목사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축복의 말씀만 가지고 온 거예요. 축복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주옥 같은 뭐 이런 뭐 말씀 들고 와서 성경 말씀 잘하는 목사들도 계시지만은 말씀만 줄줄줄 선포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역사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은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성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우리 가나안 쉼터에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십니까? 물론 저 같은 이게 좀 약간 부족한 목사도 오지만은, 근데 여기서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 예배는 꽝이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저는 좀 이제 약간 좀 여러분들하고 예전에 삶이 좀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작전을 짜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들어가게끔, 이것도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아멘.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들은 아멘. 아, 역시 여기는 안 속아. 그 오살리 기도원 가면은 많이 속아. 그 내가 아는 저기 장안동의 그 모 교회 이 아무개 목사님이 꼭 거기 오살리 오면은 이걸 해. 그런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아멘 엄청 해. 그런 거 보면 우리 가나안 쉼터 저와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은 믿음의 훈련이 잘 돼 있고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상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분들이에요. 아멘. 마스크 쓰고 있어도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 내가 눈만 봐도 아는 사람이야. 목사가 아니어도. 근데 목사가 되었으니 더 잘 알지.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세상을 절단 내려고 내가 호령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세상의 부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60도 바뀌었대. 그럼 삥 돌아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야. 나도 처음에 내가 360도로 바뀌었나? 상태가 안 좋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180도 바뀐 거야. 할렐루야. 늘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기꾼들 만나면 우리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고, 도둑놈들 만나면 우리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요. 싸움꾼들 만나면 우리가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잘 믿는 형제님들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아유, 주여,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원고는 하나도 못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성경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열매가 없으면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것에서 우리가 만약에 벗어나서 이런 짓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 봐 그러셔요. 그럼 괴롭잖아요. 회개하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지면은요, 그 죄 때문에 회개하기가 엄청 힘들어. 너 목사가 누구를 미워했어. 때린 것도 아니야. 아유, 저 그냥 이랬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려면은 이 마귀 새끼가 또 침방 와가지고 에이 쪽팔리게 무슨 건드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해요? 아, 믿음 좋은 분들 나만 그러고 사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에도 노 목사가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 설치에 있는 그 막둥이 동생놈한테 야, 이 새끼 형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영적 싸움이 힘든 사람이야. 그런데 행동으로 죄를 졌어 봐요. 정말 숙제로 누구를 때렸어 봐요. 누구한테 사기를 쳐서 뭐를 뺏었어 봐요.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거는 정말 회개하기 힘들어요. 하인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선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해놓았는데 이 죄란 놈의 새끼가 나가서 7귀신을 끌고 들어와. 그러면 더 어지러워지고 더 힘든. 우리가 이왕이면 회개할 짓거리를 하지 말고,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죄들조차도 바로바로 하나님하고 전화하세요. 66국의 3927 알죠? 66국의 3927. 그래서 바로바로 해결을 받아야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모세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처럼 이곳에 원장님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들을 원장님이 가르치고 여기 와서 설교하는 종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뭐 가르치는 종들 말은 그냥 말씀만 받으시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원장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승리하고 큰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임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임을 아시고 큰 축복받는 구원의 복과 큰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